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33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도요, 그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각각이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12아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처럼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조상들이 그 후손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모세도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이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들에 대해서 그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신명기 33장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장에서 모세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3장에서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주실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아래 이스라엘이 모이고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3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고요. 6절부터 이제 세세하게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은 12지파에 대한 유언적인 축복으로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야곱의 축복보다 모세의 축복은 조금 더 긍정적인 그 내용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2지파의 가장 장자인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야곱이 그 축복할 때는 그 르우벤이 자신의 그 라헬의 시녀였던 그 빌하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르우벤이 맏아들이고 정력의 첫 열매라서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 몫을 받는 대신에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르우벤 지파가 비록 그 수는 적지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는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이렇게 위쪽에서도 그렇고 그 동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외세의 침입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잘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의 축복에서 글씨가 작은 거는
유다 지파를 이렇게 많은 양을 들여서 축복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임금의 지휘봉, 그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그 규가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하고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신명기에서는 그 유다 지파가 별로 부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축복할 때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원수를 치어서 그들을 그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 야곱의 축복 때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때 그 세겜의 그 사건에서 그 히위 족속들을 이렇게 속이고 그 전멸하게 되는 그런 그 복수전을 벌였던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 이렇게 흩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서는요, 레위 자손이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모세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보면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장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2000여 명의 사람을 그 징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한 것을 일으켜서 지금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킨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복무하는 그런 이제 특권을 받게 된 건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뒷부분에 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복무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레위 자손을 굉장히 많은 양을 들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레위 지파를 이렇게 더 신경 써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지금 베푸는 이 당시가 그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잖아요. 그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많은 이들이 또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됐는데 그때 사건의 거의 주동자가 시므온이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것은 이 축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의 축복에서는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확실히 이런 좀 싸나운 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에도 볼 수 있듯이. 근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베냐민은 주의 곁에서 안전하게 살고 주께서 온종일 지켜주셔서 주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애정을 가진 그런 그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잖아요. 야곱의 지파에서도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많았죠.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활 쏘는 자가 그렇게 쏴도 이렇게 그 팔에 힘이 넘칠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그 복의 복을 더하는 그 요셉의
그 축복을 아주 풍성히 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축복에서도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이거는 정말 부유로워지기 위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그 근본적인 축복이 되는데, 그 햇빛을 받아서 곡식이 잘 될 것이고 뭐 하면서 굉장히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함의 자손은 만만,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 이거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함이 그 둘째지만, 야곱의 축복에서 이미 그 둘을 이렇게 바꿔서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축복의 그 계보가 이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축복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그 축복을 했는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바닷가에 살면서 그럴 거라는 거는 야곱 때도 얘기했는데, 모세의 축복에서도 해상무역을 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을, 이 나중에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런 그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부를 쌓고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그 축복을, 예언적인 성격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갓지파에 대한 축복, 단지파에 대한 축복, 그 야곱의 축복에서도 이렇게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했는데, 모세 때 축복은 갓지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하면서 그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에 팔과 머리를 찢는다 하면서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하면서 그 주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이 갓지파도 요단 동쪽에 자리 잡았잖아요.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율법에 복종하는 그런 면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야곱 때도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이렇게 대적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축복했는데, 모세 때도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이어서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했는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고요. 아셀 지파에게는 먹을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라고 야곱 시대에 축복했는데, 모세도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지파로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로 가득 차고 그 쇠와 노수로 만든 눈빛장으로 성문을 채웠으니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를 다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 그 절에, 이거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여수르는 그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냥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축복하면서 그 마지막 말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토록 불순종을 반복함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좀 암송해서 늘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서 이렇게 외우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의 여수른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정말 미정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고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너의 대적이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내용의 말을 이 말씀을 이게 다 외워지지 못할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그 구절에 내 이름을 넣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지 나에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도 행복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고백을 하루에 계속해서 우리의 입속에서 반복하면서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3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